마가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아멘.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볼 것이냐, 그 성경을 어떻게 볼 것이냐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라고 말을 할 때는 그 기독교는 예수를 믿는 종교입니다. 예수를 믿는 종교이고 그 예수를 통해서 그리스도로 넘어가는 종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까지 우리의 기독교를 많은 그 오해를 하고 그 기독교의 본래 그 성경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조차도 우리는 잘 모르고 그것을 이름만 기독교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기독교라는 말이 사실 어디서 온 말이죠? 그리스도교에서 온 말이죠. 그리스도교의 한자음이 기독교입니다. 기독.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한자로 발음하면 기독이 되는데 우리는 결국엔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종교인데, 그런데 한국의 교회 혹은 그 세상의 많은 교회는 예수 종교로 머물러 버렸다는 겁니다. 근데 이 예수 종교로 머물렀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오해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오해들이라는 것은 예수를 정확하게 몰랐을 때 생길 수밖에 없는 오해고, 그리고 예수를 통하여서 그리스도로 넘어가는 것이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이것을 어느 순간 우리는 상실을 해버렸습니다. 예수라는 그 이름의 능력의 권세의 그 예수라는 그 역사적 인물이, 역사적으로 존재하는 그 사람이 그 예수라는 어떤 한 형태와 예수라는 어떤 한 모습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보여줬던 그 실존적인 모습에 집착해버리고 마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한 그 너머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너머에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본래의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본래의 그 모습에서 우리는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찾고 있었냐면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고 있었고 눈에 보이는 것을 찾고 있었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만족감을 얻으려고 하고 있었다는 게 우리의 그 현실이었습니다. 그럼 왜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할까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간단합니다. 이 사람들이 그 열심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은 각자의 분량의 열심만 있습니다. 각자의 분량의 열심을 가지고 그 분량만큼만 살아가는 게 자연계의 현상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보여주신 그 이유는 이 세상 모든 만물과 세상이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이 모든 질서의 중심에 있다라는 것을 알라라고 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현상 형태들을 허락을 해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보이는 현상 형태를 가지고 하나님을 알아가기 대신에 자기가 주인이 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그 모든 존재는 자기의 분량만큼만 살아갑니다. 이 자연계의 예를 들면은 이 자연계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분량만큼 살아가기 때문에 사슴을 잡아먹고 토끼를 잡아먹는 여우와 늑대가 나쁘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그대로 놔둬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 판단으로 나쁘다고 생각하는 거지 실제 자연계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존재입니다. 사자가 잔인하게 얼룩말을 잡아먹고 얼마나 예뻐요. 얼룩말. 아프리카에서 제일 예쁜 동물을 꼽으라면 제 개인적으로 얼룩말을 꼽을 수 있겠더라고요. 자연에서 막 뛰고 있는 그 얼룩말을 처음 봤을 때 그 쇼크와 충격은 그 피고 빛나는 털 가운데 그 까맣고 그렇게 예쁘게 까만 털이, 아니 그런 색깔이 있을 수가 있을까? 이런 그 털을 가진 그 새파란 초원에 이 우기떼, 건기떼는 노래져요. 우기떼 그 초록색의 그 떼평원에서 얼룩말 한 마리가 앞에 싹 지나가는데 세상에서 제일 예쁜 짐승이 얼룩말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사자한테 잡혀먹더라고요. 그 사자가 잡아먹는 그 모습을 볼 때 사자가 참 나쁘다라고 생각하는 그 존재는 누구만이 그렇게 생각하겠습니까? 얼룩말도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 안 합니다. 사람만 나쁘다고 생각해요. 사람이 이 세상의 주인이 되어서 자기네들이 컨트롤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네들이 가치 기준, 가치 판단을 가지고 이 세상 사물을 선과 악으로 나눠버린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냥 보시기에 좋았더라. 첫째 날도 보시기에 좋았더라. 둘째 날도 보시기에 좋았더라. 근데 마지막 날에는 이 모든 짐승 사람을 다 만드시고 마지막 날에는 창세기 1장 31절인가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정말 심히 좋으셨습니다. 그 말은 짐승도 만드시고 바다의 모든 생물을 만드실 때 이 바다의 생물이 나중에 뭐로 바뀝니까? 계시록에 가서는 니와 야단이 나오고 그 안에 욥기에 가서는 악어가 나오고 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들이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부터 창조 때는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던 이 세상 모든 바닷속의 모든 생물들 중에 거기서 용이 나오고 악어가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땅에서 무태 짐승들 중에서는 뭐가 나오기 시작합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짐승이 나옵니다. 짐승이 분명히 하나님이 창조한 데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창조도 안 했는데 지가 뚝 하고 나타났다. 그럼 지가 창조됩니까?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참 조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외에 나머지는 다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그 피조물 중에 용이 나오고 짐승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죠? 무슨 얘기입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부터 선악과의 주인공이 된 이 사람들의 모습을 그대로 얘기한 것, 그 얘기입니다. 이 사람들의 모습일 뿐입니다. 이 사람들이 결국에는 주인공이 되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대로 놔두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는 이 세상에 사람들이 그 열심을 가지고 이 모든 세상 사물 질서를 자기의 식으로 재편해버렸습니다. 자기의 식으로 다시 만들어버렸습니다. 이것을 성경에서 호코스모스라고 그럽니다. 호코스모스는 뭐냐? 호코스모스라는 것은 그냥 이 세상, 이 세상, 직역을 하면 이 관사 붙어서 우리말에 관사는 없지만 그래도 이 세상이라고 번역을 하겠죠. 근데 이 세상의 주인공이 자기가 되어버린 겁니다. 아니지요. 그건 이 세상의 주인공은 이 호코스모스의 이 모든 질서의 주인 코스모스를 번역하면 세상이라고 번역을 해놨지만 사실은 제대로 번역하면 질서입니다. 그 질서를 너무 질서정연하게 우주가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우주를 코스모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코스모스, 꽃도 코스모스. 어쩌면 그렇게 질서정연하게 예뻐요. 질서정연하게.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질서정연할 때 있을 때 있고 없을 때 없고 부족하더라도 질서정연하면 그게 아름다움이지 않습니까? 코스모스를 우주라고 부르는 거, 우주라고 우리가 번역했던 그 이유는 왜 우주를 코스모스라고 불렀냐면은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그 질서가. 그런데 그 질서가 깨져버리기 시작한 겁니다. 늑대의 개체수를 조절하니까 그 아름다운 그 미국의 그 국립공원, 예, 그 옐로스톤에 갑자기 사슴떼가 엄청나게 많아져가지고 옐로스톤이 사막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사슴들이 갑자기 개체수가 많아져가지고 막 뿌리까지 다 파먹어서 결국에는 인간이 그 개체수를 조절하다가 늑대를 다시 방사하고 뭐 다시 살려주고 이렇게 해서 개체수가 조절이 돼서 옐로스톤이 초록색으로 돌아왔더라. 이거는 인류 역사에 최근에 있었던 일 중에 하나 아닙니까? 인간은 스스로가 주인이 되어서 무엇이든지 자기네들이 계획경제, 계획 시스템, 계획 복지정책 계획해서 만들어 놓은 그것을 최고의 가치로 놓고 있습니다. 그것을 최고의 가치를 인간 스스로 무엇이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유토피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것을 유토피아, 그것을 천국이라고 부르고 있죠. 그러나 그 천국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천국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 사람들이 말하는 그 천국은 어떤 모습입니까? 너무 신기하게 사람들이 바라고 원하고 소망하고 사람들이 진짜로 가고 싶어하는 그 천국은 어떤 모양새를 가지고 있습니까? 플라톤이 말했던 거 맞죠? 니체가 말했던 거, 세상에 막스가 얘기했던 거,
인간들이 얘기했던 그 모든 것의 총화가 천국에 다 모여 있어요. 그게 천국입니까? 사람들에 의한 사람들을 위한 사람들의 나라죠. 그건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에 의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이 모든 개념들을 다 자기식으로 바꿔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식으로 바꿔버린 최고의 결론물이 뭔지 아십니까? 이런 얘기하면 쇼크로 받을 것 같은데, 인간이 생각하고 인간이 만들고 인간이 원해서 인간의 모든 산물로 집대성해서 만들어 놓은 최고의 산물이 성경입니다. 이거 굉장히 안 놀라시네? 이게 놀랄만한 일인데? 성경입니다, 성경. 그래서 이 성경을 사람들은 지금까지, 모세가 성경을 기록하고 난 이후부터 지금까지 성경을 전부 다 자기식으로 해석을 해버린 겁니다. 그 너머에 하나님이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언어로 썼거든요. 그 언어의 최고의 언어라는 것은 그 사람들의 철학, 과학, 상식, 문화, 예술 이런 게 다 녹아 들어가 있는 것이 언어 아닙니까? 그 언어를 빌려다가 썼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그 언어의 종합체입니다. 그 언어의 종합체. AD 당나라 이후에 원나라가 세워졌죠. 원나라 때 그 중국이 어느 정도로 기독교 국가였는지 혹시 아십니까? 원나라 때 기독교가 들어와가지고 네스토리오스파가 들어왔죠. 네스토리오스파가 지금 보면은 마리아가 신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다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다가 이단 파문 당한데 로마 카톨릭한테. 누가 정통이죠? 로마 카톨릭이 정통입니까? 네스토리오스파가 정통입니까? 네스토리오스파가 정통이에요. 마리아가 신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파문 당한 종교예요. 거기가 더 정통의 기독교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정통의 기독교가 동쪽으로 진행해가지고 원나라 이 몽골 제국과 만나가지고 중국을 그러니까 몽골이 지배했던 그때 당시에 몽골이 유럽까지 다 지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그 몽골이 지배했던 그 모든 지역은 교회가 세워졌어요. 중국에 얼마나 교회가 많았냐면 동네마다 교회가 하나씩 생겼습니다. 지금부터 훨씬 많았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성경을 번역하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중국이 가지고 있던 언어가 한자였지요. 그리고 그때 중국이 가지고 있던 철학이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노자, 맹자, 공자 같은 말이죠. 공자, 그 다음에 그때 중국이 가지고 있던 장자 철학, 한비자의 철학, 이런 철학들 안에서 언어가 그거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그 언어 안에서 성경을 번역을 해놨습니다. 성경을 그런 식으로 다 그들의 언어를 빌려다가 번역을 했어요. 번역을 해놓고 몽고가 무너지면서 교회가 다 사라졌습니다. 교회가 사라졌다고 성경이 사라질 수는 없잖아요. 근데 교회가 사라지면서 성경도 사라졌어요. 왜? 번역을 한문으로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번역을 한문으로 해놓으니까 이 성경이 어떻게 도로 원래의 주소지로 흡수돼 버린 겁니다. 장자 철학으로 흡수돼 버렸고, 노자 철학으로 흡수됐고, 공자 철학으로 흡수됐고, 심지어는 불교로 흡수돼 버린 겁니다. 그래서 불교에 드라크마의 비유가 있고, 돌아온 탕자 얘기가 있고, 불교에 보면 고스란히 다 들어가 있어요. 고스란히. 그리고 그거 가지고 예수는 부처의 제자였다는 이런 헛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때 성경이 해체되면서 고스란히 그 역사 속으로 도로 다 들어가 버린 겁니다. 언어는 그만큼 중요한 거거든요. 모세에게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을 때 그 율법이 어떤 언어로 쓰여졌냐면은 인간의 언어로 쓰여졌습니다. 그때 당시에 바벨탑 이후에 흩어졌던 그 언어로 쓰여졌단 말입니다. 그 언어의 핵심의 철학은 뭐였냐? 이거죠. 그 핵심의 철학이 뭐였냐? 종교였습니다. 그 종교를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아브라함 시대에 누가 살았죠? 욥이 살았죠. 그 욥기서를 사람들은 지혜해서 욥기서를 무슨 고난의 무슨 성경 이렇게 여러 가지로 해석하고 있지만 욥기는 딱 하나입니다. 그때 당시에 종교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욥이 고난 당할 때 그 고난을 해결해 주려고 엘리바스, 소발, 빌닷
그리고 엘리후라는 친구들이 와서 끊임없이 조언을 해줬는데 어떤 식으로 조언해 줬습니까? 전부 다 종교로 조언을 해줬습니다. 엘리바스는 누구의 사고방식으로? 엘리바스는 불교. 지금 그 불교라고 말하기가 참 어려운 게 영주주의, 이 불교 지금 이 인류사에 내려오는 최고의 메이저 종교들이 있지 않습니까? 힌두교에서 불교가 나왔고, 그러니까 모든 메이저 종교는 아마 힌두교 수준을 벗어날 수가 없을 겁니다. 모든 종교는 이 힌두교라는 것은 블랙홀과 같은 굉장한 그 사상 철학을 가지고 있거든요. 굉장한, 그리고 인구수도 제일 많아요. 사실 이 힌두교가 이 인도의 거의 대부분이 그걸 믿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종교인 숫자 대비로 보면은 힌두교가 랭킹 1일 겁니다. 힌두교, 불교, 뭐 같은 철학 사상에서 나왔지만 힌두교, 불교의 가장 핵심의 사상은 뭐냐면 영주주의입니다. 그 영주주의는 또 무엇을 카피했냐면은 복음을 카피한 굉장히 유사복음입니다. 우리가 영주주의를 아주 우습게 생각하는데요. 나중에 이제 저희가 성경 공부하는 시간에 영주주의를 제가 한번 특강을 하겠습니다. 영주주의를 알면은 내가 믿고 있었던 게 영주주의네? 내가 믿고 있던 기독교가 영주주의였네? 내가 알고 있는 지금 교회에서 설교하고 있는 대부분의 설교가 다 영주주의네? 지금 불교에서 설법하고 있는 게 다 영주주의네? 지금 전 세계에서 설교하고 가르치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설법하고 그 다음에 꼬란을 해석하고 한 이 모든 세상 모든 종교와 그 모든 종교에서 나온 사회, 정치, 경제, 문화의 가장 핵심의 철학은 영주주의였네? 아마 그걸 아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마디로 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었던 그 영주주의의 철학 안에서 영주주의라는 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그 언어 시스템 안에서 그 언어 시스템 안에다가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이 너머의 그분의 그 말씀인데 사람들이 듣기는 뭐로 듣게 되는 겁니까? 너머의 그 말씀을 영주주의 식으로 듣게 되는 겁니다. 그 사고 시스템으로 듣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고 시스템으로 기록을 하게 되죠. 근데 사람들은 고집이 있어요. 고집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그대로 쓰라고 그러면은 꼭 자기식으로 바꿔요. 대표적으로 개혁 성경이지 않습니까? 개혁 성경 그것을 그대로 이 개혁 성경 그대로 읽고 진리의 복음 안으로 들어온다라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거 불가능한 일이에요. 있을 수가 없어요. 산상수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 저희가 천국 그것을 이렇게 번역해야죠. 그 마음에 갈급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 갈급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말씀이 그 갈급한 사람들을 섬길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해놓으면은 은혜가 떨어지잖아요. 솔직하게 말해서. 아니,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러니까 마음이 가난하다라는 걸로 이해를 해가지고 그 가난하다는 마음을 가난하게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가난한 마음을 만들기 위해서 심지어는 진짜 참 많은 교회에서 그렇게 설교하지 않습니까? 가난한 마음이 되라고 무슨 그걸 복음이라고. 아니에요. 그 모든 언어 시스템은 기본 바탕에 놀랍게도 보이지 않는 그 손이 움직이는데 경제 원리가 보이지 않는 손이 움직이는 것처럼 이 모든 언어에 보이지 않는 손이 있는데 그 손의 핵심적인 사고 구조는 영주주의입니다. 이 영주주의가 결국에는 이 모든 종교와 철학과 문학과 과학과 그 모든 것을 만들어낸 과학은 철학 없이 어떻게 탄생할 수 있죠? 절대 불가능합니다. 과학은 철학이 있어야 만들어져요. 예술도 철학 없이 만든 예술은 그냥 눈요깃거리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옛날에 이발관에 그 참 많은 작품들이 걸려 있었지 않습니까? 밀레의 만족이 제일 많이 걸려 있었죠? 이발관 그림이라고 우리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이발관에 가면은 그 이발관에 그 삼류 이발관에도 시골 이발관에도 반드시 밀레의 만족 명화는 꼭 걸어 놓습니다. 그 명화의 핵심의 내용들은 뭡니까? 대중들이 선택하는 그 명화의 핵심의 내용은 안분자조, 자급지조,
안 빈낙도 가난하고 힘들어도 우리가 희망을 갖고 꿈을 갖고 열심히 살면 성공할 수 있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 핵심이 누구의 머릿속에서 나온 겁니까? 하나님? 사람? 사람이죠. For the people, of the people, by the people 아닙니까?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열심히 참고 열심히 무언가를 하면은 진짜 우리가 그 일을 성취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의 그 머릿속에서 나온 거죠. 그 축적물이. 그것이 대중화라는 이름 아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퍼져나가고 그 퍼져나가는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기네들이 바라고 원하고 소망하는 것들로 무언가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바라고 원하고 소망하는 것들을 추구하는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그것을 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을 선, 그것을 아름다움, 그것을 최고의 가치관, 인간이 누려야 될 가장 아름다운 가치관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게 사람들의 본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인간은 영웅이라고 취급해주고 아름다움이라고 취급해주고 미라고 취급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우리 주변에 영웅이라고 취급받는 대표적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 딱 한 사람을 꼽으라면 저는 한 사람 과감하게 꼽을 수 있습니다. 슈퍼맨. 슈퍼맨은 모든 인류가 다 영웅으로 생각하는 영중의 영웅이지 않습니까? 비록 그 옷을 거꾸로 입어서 그렇지, 반스를 밖에 입어서 그렇지, 그 슈퍼맨의 핵심, 왜 사람들은 슈퍼맨을 그렇게 그리워하고 슈퍼맨을 그렇게 칭송하고 그랬어? 왜 그렇게? 슈퍼맨은 인간이 바라고 원하고 소원하는 그 힘을 가졌거든요. 그리고 슈퍼맨은 절대 안 죽거든요. 절대 안 죽어요. 인간이 바라고 원하고 소망하는 것들을 슈퍼맨은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슈퍼맨은 영웅 이전에 일단 존경을 받아요. 그리고 게다가 잘생기고 몸까지 좋잖아요. 근육까지. 인간이 바라고 원하고 소망하고 자기네들이 가지고 싶어하고 되고 싶어하고 소원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가진 존재가 슈퍼맨이지 않습니까? 그 슈퍼맨의 짝퉁도 있더라고요. 술퍼맨. 슈퍼맨이 안 되면 못해요. 술이라도 퍼서 위로를 받고 해야 되는 슈퍼맨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슈퍼맨의 핵심이 결국에는 인간이 바라고 되고 싶고 소원하는 것들의 모든 것의 결정체가 슈퍼맨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슈퍼맨이 가만 보면은 그 슈퍼맨이 하는 일이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합니까? 절대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안 합니다. 이 슈퍼맨은 오직 목적이 하나, 인간을 위해서 일을 합니다. 맞죠? 만약에 슈퍼맨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했다면 슈퍼맨은 누구처럼 살았을까요? 퀴즈 하나. 슈퍼맨은 누구처럼 살았을까요? 예수처럼 살았죠. 예수처럼 무리를 걸어가면서 너희는 나를 믿어라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겠죠. 그리고 그 너머에 하나님 말씀을, 그러니까 그 무슨 별이죠? 그 슈퍼맨이 온 별, 운석 이름이 있는데 그 운석 이름 무슨 운석이 있죠? 진짜 기억 안 나냐? 수정같이 생긴 무슨 트립톤선. 트립톤 행성에 말을 하겠죠. 맞잖아요. 트립톤 행성에 말을 하는데 트립톤 행성에 말을 하면은 사람들이 그 얘기를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까? 언어 시스템이 달라서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슈퍼맨은 그 트립톤 행성의 출신이지만 지구의 언어를 어렸을 때부터 배워가지고 지구의 언어로 이제 얘기를 하는데 트립톤 행성에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트립톤 행성에서 있었던 것을 다 몰랐던 사고방식이 그냥 휴머니즘의 인본주의에 탁 그냥 젖어 있는 그런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식으로 인간의 말로 자기의 메시지를 전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예수는 안 그렇다니까요. 예수는 저 너머에 아버지의 별에서 오셨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진짜 별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아니고요. 그냥 이 슈퍼맨처럼 얘기를 하면은 그 너머에서 오신 그분이 인간의 세상에 오셔서 말 시스템이 인간의 말밖에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인간의 말을 하지만 그 내용에는 무엇을 담고 있습니까? 아버지의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이 성경을 통해서 뭘 봐야 되는 겁니까?
쉽게 얘기해서는 행간을 읽어야 되고요. 쉽게 얘기해서는 이 행간을 읽어야 되고, 좀 어렵게 얘기해서는 너머의 그 뜻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뜻을 찾는데 기본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돼요. 예수를 믿어야 돼. 예수를 제가 설교할 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건 맞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지난주에 상처받고 안 나오는 사람이 또 한 사람 생겨가지고 그 얘기는 극단적으로 얘기한 거고 예수를 믿어야 된다니까. 예수를 믿고 그 믿음에 기반해서 그 다음 것을 넘어가는 거지 믿음 없이 어떻게 넘어갑니까? 예수를 믿어야 그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죠. 믿지도 않는데, 이 관계가 닿지도 않는데, 우리가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주고, 아무리 내가 진짜 진리를 얘기해도, 여러분들이 저를 신뢰하지 않고, 저기 앉아있는 저분은 꼭 큰 교회에 있는 어느 목사님처럼 저희 또 뒤로 얼마를 돌리면 800억 비자금을 또 만들다가 이렇게 또 교회 장로를 자기 친구이거든요. 친구 장로를 자살로 몰아놓고 이런 이제 인간관계가 되기 시작하면은 제 말을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제 뭐로 알아듣기 시작합니까? 너나 똑바로 해. 이래서 이제 안 듣게 되는 거죠. 예수를 믿어야 되는 이유는 예수의 이 말이 예수의 말밖에 없어요. 이 지구상에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영주주의라는 그 철학, 사고 시스템을 넘어설 수 있는 그 말씀을 전해주신 분은 예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라는 그 인격적인 관계를 우리가 확실하게 신뢰를 해야 그 다음으로 넘어가거든요. 신뢰를 안 하면 못 넘어가요.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자라는 얘기는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죠. 예수 믿고 그 다음으로 건너가자라는 얘기야. 그런데 무조건 예수 믿자고 예수를 슈퍼맨으로 생각하고 예수가 하는 그 모든 능력과 예수가 하는 그 권세를 자기 권세, 예수 권세, 내 권세, 예수 능력, 내 능력 뭐 이렇게 해서 주저앉아 버리면은 결코 그 저쪽 너머의 트립턴 행선행에서 아버지가 하신 말씀을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 슈퍼맨이 다 좋았지만 트립턴 행선에 아버지 말을 안 전했다니까. 빤스를 거꾸로 입고 속옷을 그렇게 입으면 안 돼요. 속옷을. 오늘 설교에 나올 건데 정말로 중요한 건 그래서 이걸 해석을 해놨어요. 좀 쉽게. 이런 거는 꼭 기억을 해두세요. 노트 필게 하셔야 돼요. 이런 거는 정말 자 하나님이 그 광야에서 뭘 주셨습니까? 양식을 주셨어요. 근데 그 양식을 주셨는데 이게 이제 요 밑에가 전부 어떤 영역인지 아십니까? 요 밑에가 바로 성경. 요 밑에가 성경. 요게 지구의 언어로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요 위가 뭘 주신 거냐면 트립톤 행선에서 오신 아버지의 어떤 의도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에는 두 개를 가지고 있어요. 그 하나의 개념에 두 개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의 개념에 두 개의 뜻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요 아래만 알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요 위의 것도 알아야 됩니다. 요 위의 것도 알아야 되는데 요 아래의 것은 뭐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양식을 주셨어요. 근데 그 양식을 주셨는데 그 양식이라는 게 어떤 양식이냐면 이 양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양식을 주신 목적이 있어요. 만나를 주셨죠? 그런데 이 만나는 먹고 배부를 수 있는 거잖아요. 육의 양식이잖아. 안 먹으면 안 돼요. 이 육의 양식을 주신 거는 배고프면은 죽잖아요. 그리고 죽지 말라고 주신 거예요. 근데 죽지 말라고 주셨는데 사람들은 이거 먹고 배부르고 이거 먹고 만족하고 이거 먹고 여기에 주저앉아 있고 요거 먹고 모자라니까 고기 달라고 그러고 악을 쓰고 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만나 가지고 절대 만족함이 없다라는 얘기죠. 그럼 만족함이 없으면 뭘로 만족하라는 얘기야? 내 마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양식을 주신 것은 만나, 우리가 먹고 배부르라는 것을 주신 건가요? 아니에요. 이걸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내 말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양식을 주신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전부 다 로고스, 이 만나를 로고스라고 그러죠? 로고스. 이걸 로고스. 요거, 자기 수준으로 해석한 성경, 내 뜻대로 해석한 성경을 전부라고 알고 여기에 주저앉아 버린 겁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천국과 지옥으로 갑니다. 인간이 말하는 천국과 지옥으로 가요. 결코 요한복음 14장 20절로 안 갑니다. 못 가요, 못 가. 갈 수가 없어요. 진짜 천국은 뭐죠? 요거예요, 요거.
요한복음 14장 20절에 여기로 가야 된다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은 유토피아를 천국이라고 생각해서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은 유토피아로 가려고 하고 지옥, 지들이 만들어 놨어요. 지옥도 지들이 뭐 불지옥 만들어 놓고. 이래야 말을 잘 듣거든. 이래야 말을 잘 듣거든. 이래야 요 세상을 유지를 하거든. 요 세상은 슈퍼맨이 없어도 그 진짜 슈퍼맨보다 무서운 게 뭐냐면은 사람들이 사고 구조거든요. 생각한 대로 움직이거든요. 사람들은 철학이 있어야 행동이 나와요. 철학이 없으면 그 어떤 행동도 안 나옵니다. 철학 없는 대표적인 사람들 저기 있잖아요. 우리 죄송합니다. 우리 장애우 중에 정신지체 장애우들 철학이 없으니까 행동이 없어요. 철학이 없으니까 행동이 없잖아요. 자기 생각이 없으니까 행동이 없잖아요. 그래도 3살, 4살의 지능을 가지면 행동을 하지만은 3살, 4살에 자기 철학이 있다니까. 그런데 그 정도도 없으면 아예 행동을 안 해. 아예 행동을 안 해. 주는 대로 먹고 누가 욕을 하든 뭐를 하든 좋아서 항상 웃고 그렇잖아요. 사람은 철학이 있어야 반드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철학이 없으면 행동을 안 해요. 근데 그 철학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꼭 살펴야 돼요. 이 철학이 이렇게 나눌게요. 이 반으로 이렇게 딱 반으로 나눠서 이 아래 철학인지 위에 철학인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근데 이 아래 철학에 대표적으로 이 아래 철학을 이루고 있는 대표적인 게 있어요. 꼭 둘로 생각하는 선악. 선악이에요. 반드시 인간은 선악으로 생각하게 돼 있고 이 선악의 최고의 결정체가 영주주의예요. 영주주의. 이 최고의 결정체가 영주주의인데 이 영주주의의 최고의 목표는 뭐를 추구합니까? 선을 추구하게 돼 있습니다. 악을 멸하고 선을 추구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선악을 나눴습니까? 선악이 없어요. 선악이 없습니다. 자, 애굽에서 출애굽한 사람들이 그 광야에서 40년 내내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 신명기 8장 2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신명기 8장 2절.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가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그러니까 시험한 그 광야에서 장소는 어디죠? 광야. 그 광야에서 누가 시험을 지금 누가 시험을 이렇게 주신 겁니까? 시험을 주신 여호와께서 시험을 주시고 그 40년이죠. 40이라는 숫자를 잘 기억을 해주세요. 40년 내내 40이라는 숫자 내내 여호와 하나님이 시험하는 주체가 됐어요. 시험 당하는 사람이 사람이죠. 그렇죠? 시험을 하셨어요. 그래서 시험하는 목적이 뭐죠?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마음이 어떠한지, 마음이 선악을 가지고 있는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주님이 알게 하시려고 시험을 했어요. 자, 시험을 여기서 하나님이 시험하신 목적은 의도는 뭐죠? 선이죠. 결코 악이 아니죠. 맞잖아요. 자, 그러면 마태복음 4장 1절 한번 들어가 볼까요? 마태복음 4장 1절.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서 어디로 가셨습니까? 장소가 어디죠? 광야.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지금 며칠 동안 시험 받으셨어요? 40일. 40이죠. 그 다음에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때 시험하는 자는 누굴까요? 예? 마귀. 그러면은 이 마귀는 구약시대에 누구였어요? 그러면 이 마귀는 누구예요? 아, 왜 이렇게 말씀하기 힘들어 하세요? 마귀가 누구예요? 선악이 존재해요? 아래서는 분명히 존재해요. 위에서는 이분이 하나님이기, 이분이 여기서 다이몬이야. 오늘 공부할 내용에 다이몬이야. 이분이 되시기도 하세요. 아유, 나 너무 이해를 잘하니까 내가 좀 어려워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야 되는데, 어려워하는 사람도 있고 해야 되는데 다들 다 이해를 하시니까, 이게 이 아래의 사고방식이라서는 절대로 이해를 할 수 없는 이런 지금 내용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무엇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스스로 시험하는 자가 돼서 내려와서 어디에? 로고스의 영역에 들어와가지고 당신이 시험을 하신다니까? 시험은 반드시 인간만 받아요. 하나님이 시험 받는 거 봤어요? 그렇잖아요. 아니, 마귀가 시험 받는 거 봤어요? 없잖아요. 시험은 꼭 누구만 받아요? 사람만 시험을 받아요. 근데 그 사람을 시험하는 그 주체는 누구예요? 반드시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는 누구로 오신 거예요? 너머의 이분이 인간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인간을 시험하신 그분은 누구세요? 당신 자신이죠? 자작쇼 하신 거네요? 맞아요. 하나님은, 아니, 우리는 자작쇼 하는 것을 진짜 인간들이 혐오하잖아요. 자작쇼 하는 것은 진짜로 나 죽을래 하고 이제 부부싸움 할 때 진짜로 약 준비해놓고 이렇게 쌓아놓고 이제 거래를 한다고, 자작쇼 한다고 이렇게 거래해놓고 칼도 준비해놓고 말아, 들어 안 들어, 들어 안 들어. 진짜 싫어하잖아. 그거는. 그건 자작쇼 하면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이분은 하셨다니까. 이분은 선악의 기준으로 보면은 우리는 절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이해를 할 수 없는 이분. 이분의 이름이 뭐라고요? 엘로힘. 지난 우리 수요일날 공부했죠? 이름이 다 다르죠? 엘로힘의 하나님, 여호와 엘로힘의 하나님, 여호와의 하나님. 각자 기능이 달라요. 그리고 각자 역할이 다르시고 각자 다 달라요. 근데 그분은 한 가지로 일을 하세요. 오직 한 가지 목적. 그 엘로힘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 엘로힘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 일을 하세요. 자, 그래서 이 양식을 만나로 먹고 로고스로 먹으면 반드시 사람들이 어디로 가게 돼 있냐면 율법적 의무를 가지게 돼요. 그 율법적 의무는 뭡니까? 하라와 하지 말아요. 율법 지켜라, 율법 지키지 마라. 전부 이리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요 단계에 머물러, 율법적 의무에 머물러가지고 뭘 합니까? 열심히 지키려고 그래. 예배 드리자, 예배는 내적 예배가 된 사람들이 외적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적 예배는 뭐죠? 요것만 알면 돼. 이걸 깨달은 사람들은 내적 예배가 된 거예요. 우리가 지금 무슨 예배를 드리는 거죠? 동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내적인 예배, 말씀이 들어가는 예배도 드리고 있고 또 외적인 예배도 드리고 있어요. 외적인 예배는 모여서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되어져가는 과정이거든요. 이거 진짜 중요하다니까? 이게 복음을 어설프게 알면은 우리 자유 얻었네, 해방 얻었네, 그리고 예배도 안 드리고 룰루랄라 이러고 마음껏 혼자 각계전투 벌려봐요.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각계전투 벌려봐요. 반드시 넘어지게 돼 있어요. 이길 수가 없어요. 이 구조를 이거 어떻게 이겨? 이 구조가 보통 구조가 아닌데. 그래서 하나님은 내적 예배가 된 사람들은 반드시 외적 예배를 함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율법적인 의무를 하라 하지 마라로 받아들이면 어떻게 돼요? 내가 모든 동기와 출발이 이제 에너지가 어디서 나오죠? 이 하라와 하지 말의 주인공은 누가 되는 겁니까? 나가 되는 거예요. 나가. 하나님이 아니고 반드시 사람이 주인공이 돼버리는 겁니다. 율법적인 의무의 주인공, 반드시 사람이 주인공이 돼가지고 내가 하고 내가 하지 말아야 돼. 내가 지켜야 되고 내가 지키지 말아야 돼. 내가 지켰을 때는 충만하고 기분이 좋고 너무 좋아요. 금식기도 이렇게 일주일 계획했는데 3일로 끝냈어요. 그런데 일주일 하면은 충만해져요. 진짜 충만해져요. 목표 달성해서 소원 성취했기 때문에 충만해져요. 근데 3일 만에 끝내고 와도 기쁘고 즐겁고 행복할 수 있는 이유는 이걸 알기 때문에 하라와 하지 마라. 하라와 하지 마라. 아니 내가 안 해도 그만이고 해도 그만인데. 근데 나를 한번 내가 스스로 테스트를 해봤는데 내가 테스트 해보니까 나는 열심히 별 수 없는 인간이구나 확인했으면 기쁜 거야. 그거 자체가 복이야. 이거 확인 못하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역시 나는 늘 넘어지는 존재야. 나는 혼자 살 수 없어. 이렇게 되면 돼. 하라와 하지 마라. 우리는 전부 다 여기에 걸려서 넘어지잖아요. 사실 우리 프로시쿠마의 교회까지 오시는 정도면 얼마나 대단한 종교적 열심이 있었습니까? 하라를 열심히 지켜내고 하지 말라 안 지키려고 얼마나 열심히 노력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 프로시쿠마의 교회까지 올 정도로 이렇게 하라와 하지 마라를 열심히 했는데 하라와 하지 마라의 그 바운다리 안에서 그 울타리 안에서 그 철학 안에서 열심히 살아봤지만 만족함이 있었던가요? 어디 간에는 평안하시고 가족은 두루두루 이렇게 참 사랑스러운 존재로 보이시던가요? 절대 아니죠.
하라와 하지 마라에 묶여 있으면은 내 자식도 원수처럼 보여요. 저 자식은 왜 저렇게 안 해. 정말 그 가정에 평화가 없어져요. 하라와 하지 마라로 보면은. 그래서 하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가짜 사랑을 베풀잖아요. 연극하기 시작하잖아. 잘해주고 이 세상에서 모든 스킬들을 배워. 칭찬은 고래도 뭐 움직이게 만든다 뭐 해가지고 칭찬을 한 달 내내 열심히 해봐. 칭찬해. 너는 어쩌면 그렇게 잘생긴, 너 어쩌면 그렇게 에너지가 넘친, 너 어쩌면 그렇게 잘하니. 열심히 그래서 막 격려를 해줬는데 이 새끼는 하면 할수록 더 나빠져. 칭찬을 하면 할수록 진짜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속에서 뒤집어지지요. 하라와 하지마의 철학 안에서 살아봤던 사람들은 알아요. 절대로 하라도 안 되고 하지 말라도 안 돼. 아무것도 안 돼. 왜냐면 나도 선악을 품고 있는 선악이고 이놈도 선악이를 품고 있는 선악이고 절대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공이 돼 있어가지고 안 된다니까 안 돼. 그런데 하라와 하지 마라는 위의 방식으로 해석하면은 아버지의 레마로 해석하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하신다야. 너희는 애초에 아무것도 못해. 하지마. 하지마. 그냥 주님은 딱 한마디야. 하지마. 내가 해. 주님이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 땅에서 지켜야 될 의무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불안하기 시작해. 그러니까 이 말씀을 먹는 사람들은 하나도 안 불안해요. 그런가 보다. 아버지가 하시려나 보다. 이 말씀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해피하게 살아가요. 아무 근심 걱정 없어. 뭐 죽으면 그만이지. 제일 마지막은 죽으면 그만이지. 요번에 우리 논산 신방 가다가 차에 타이어가 이렇게, 그것도 불가사의한 게 최근에 갈았고 그 중에 4짝 타이어 중에 제일 비싼 거로 제일 좋은 거로 사서 했는데 그것만 쫙 찢어졌어. 아니, 타이어 그렇게 찢어진 거 처음 봤어. 무슨 사고 난 것도 아니고 그냥 달리다가 그냥 찢어졌어요. 요렇게 이만큼 찢어졌어요. 타이어가 요만하잖아요. 이만큼 찢어졌어요. 이거 진짜 차 안 되거지. 근데 다들 다 편안하게 내려가지고 거기에 차가 140km씩 달리는, 평균 속도 110km로 돼 있는데 규정 속도 110km지만 실제로는 거기는 뭐 거의 막 140km. 차가 한 대씩 지나가면 사람이 흔들려. 바람에 흔들리는데 아무도 불안해하지 않고, 평소 같았으면 옛날 종교적 습관대로 했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모여서 뭐 기도하고 타이어에 뭐 예수보혈 뿌려야 되고, 우리 지켜달라고 뭐 지나가는 차들 다 이렇게 무슨 막 막아달라고 그러고 별의별 기도 다 했죠. 아무도 그런 얘기 안 해. 그냥 들의 꽃이 왜 이렇게 아름답냐, 뭐 하늘이 왜 이렇게 아름다워, 뭐 이런 얘기하는데 40분 기다리는데 40분이 휙 지나가. 지겹지도 않고 40분이 어쩌면 그렇게 40분이 빨리 지나가는지 전부 다 우리가 한 10분 기다린 것 같은데. 이 세계 속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여기서는 마지막 마지노선이 죽음이잖아요. 아니, 죽음은 어디로 가요? 아버지 품으로 간다니까. 아니, 모두가 바라는 일들이잖아. 그러니까 나도 지금 가고 싶은데 주님이 다 하시고 나더러 하나 하라고 하신 게 딱 하나 있어요. 너희도 예수처럼 이 말을 제대로 좀 전하고 와라. 이거 아니에요, 이거.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거, 그건 하고 가야죠. 그건 나누고 가야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생명도 다 조절을 해주세요. 당신이 스케줄 다 짜가지고, IQ가 얼마나 높으신 분이냐면, 우리는 3차원의 IQ를 가지고 있어요. 3차원의 IQ. 양자 물리학자들이 11차원까지 찾아냈대요. 그러니까 그분은 인간의 세상을 넘어가니까 인간이 11차원을 발견했으니까 최소한 12차원. 인간이 생각해낼 수 없는 최소한 12차원 이상의 IQ를 가지신 분이세요. 나는 내 머리카락 개수가 몇 개인지 몰라. 근데 아버지는 내 머리카락 개수가 몇 개인지 알아. 내 머리카락이 하루에 몇 개가 빠지는지도 관리하시는 분이셔요. 그러니까 내가 대머리 됐다고 불평불만할 게 없어요. 그분이 관리해서 그냥 그만한 합당한 이유가 있으니까 뽑아주시는 거야. 이거 감사해. 키가 내가 작다고 전에는 불만이 많았어요. 하나는 왜 이렇게 작을까? 근데 뭐 작아야 될 이유가 있으니까 아버지가 요만큼 만드신 거야. 그냥 뭐 키우시려면은
어렸을 때 우유를 먹게 만드시고 무슨 뭐 영양 공급을 하시고 했겠죠. 우리 집 DNA가 작은 DNA가 아니에요. 나만 작아요, 나만. 나만 작아. 어렸을 때 불만이 있었는데 알고 나니까 뭐 그냥 그분이 알아서 하시겠지.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제가 위로를 하나 받았어요. 바울이 크던가요? 그렇죠. 그렇죠. 성경에서 다윗이 큰 사람 아니잖아요. 그렇죠. 위로를 많이 받았으니까. 자, 이 아래 것으로 이해하면은 만나를 이 양식을 오해하면은 의무를 가지게 돼요. 양식을 잘 먹어야 돼요. 양식을 잘못 이해하면 의무를 가지게 돼요. 그래서 이 의무를 가지고 평생토록 노예로 살아가느냐 아니면은 그냥 자유롭게 살아가느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그랬잖아요. 자유롭게 살아가느냐. 이 차이에 이제 기로에 놓이게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식은 뭐로 먹어야 됩니까? 아버지의 그 말씀 레마로 먹어야지. 양식을 만나 로고스로 먹기 시작하면은 죽도록 하라와 하지 마라는 율법적인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근데 율법적인 의무를 가진 사람들은 다음 단계로 가게 돼요. 시험을 받게 됩니다. 이 시험을 받는데 이게 페이라조의 시험이 있고 도끼마조의 시험이 있습니다. 이 페이라조의 시험은 반드시 누가 합니까? 모든 시험은 반드시 하나님이 하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하시는데 이 페이라조의 시험을 거치게 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이 페이라조는 어떤 그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증거물 제시해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페이라조를 인간 중에 유일하게 인간이 하나님을 시험한 이 페이라조한 인간이 하나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하여 기드온. 기드온이 양털 놔두고 양털이 뽀송뽀송하게 마르게 해봐. 아니면 이제 다 젖었으니까 이제 바짝 말려봐. 여기 다른 데는 다 젖고 얘만 젖지 말게 해봐. 시험 다 했잖아요. 아니 인간이 페이라조 하나님 페이라조한 기드온이 있다니까. 이게 뭘 기드온이 하나님한테 뭘 요구한 겁니까? 증거를 달라고 그랬잖아요. 증거 제시해달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페이라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만나를 이 양식을 오해를 하면은 의무를 가지게 되고 의무를 가진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페이라조로 하는데 이 페이라조의 목적이 뭐라고 그랬죠? 증거물 내놔봐. 네가 했다 안 했다라는 증거물을 내놔봐. 그러면은 했다 안 했다의 증거물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어요. 그 사람들은 전부 다 어디로 가죠? 그들이 생각하는 천국과 지옥으로 간다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천국과 지옥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들이 생각하는 천국. 이거는 결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과 지옥이 아닙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천국과 지옥으로 가는데 이 천국과 지옥 중에서도 그들은 전부 다 어디로 가요? 그들이 만들어내는 지옥으로 간다니까. 인간은 참 뛰어나게 존재해가지고 자기네들이 상상하는 대로 가요. 자기네들이 상상하는 대로 간다니까. 내가 귀신 들렸다고 생각하면 귀신 들려요. 내가 아프다고 생각하면 아프다니까. 제가 초등학교 때 경험 많이 했어요. 학교 가기 싫을 때 배 아파 하니까 진짜 배 아파. 이게 초등학교 때 끝날 줄 알았는데 나이 먹어서도 힘들고 어려울 때는 나는 왜 이럴까 하면은 반드시 그 증세가 나타나요. 사람은 놀랍게도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반드시 그 결과물이 자기 몸이든 아니면 자기 주변에 있는 환경에서든 나타나요. 놀랍죠? 긍정의 힘. 예, 놀랍죠? 긍정의 힘 무슨 뭐 그런 긍정하면 긍정하는 대로 나타난다니까. 그걸 천국이라고 생각하고 거기 가는 게 천국이라고 생각하고 고리가 다 긍정하는 사람들만 100% 모여봐. 그거 진짜 마음이 어려워져. 다 긍정하고 있어. 다 긍정하고 있어. 다 긍정. 마음이 어려워져. 자, 반드시 시험에 빠지는데 페이라조라는 시험에 빠져. 증거물 제시해봐. 그럼 증거물을 내놔야 되는데 내놓을 증거물을 이제 열심히 증거물을 해서 내놨어. 내가 몇 월 며칠 날 예배 드렸고 몇 월 며칠 날 성경을 몇 독 읽고 몇 월 며칠 날 금식을 몇 번 했고 내가 누구를 도와줬고 내가 몇 월 며칠 날 내가 성교 헌금을 얼마를 했고 내가 선교로 나가서 단기 선교 나가서 누구를 도와줬고 몇 월 며칠 날 전도를 누구를 했고 다 증거물을 가지고 갔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증거물을 보세요 안 보세요? 그 증거물 다 보세요. 다 보시고 한마디 더 하세요. 너 마음속에 있는 증거물도 내놔봐.
너 마음속에 있는 증거물을 내놔봐. 내가 그 사람을 전도할 때 어떤 목적으로 전도했는지, 내가 예배를 드릴 때 어떤 목적으로 예배를 드렸는지, 어떤 목적으로 헌금을 했는지 그 목적을 다 내놔봐 하면은 전부 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험 통과할 사람이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어. 그런데 이 시험을 하나님의 이제 말씀을 레마로 이해를 하고 드디어 이 의무를 하나님의 의무로 떠넘겼어요. 아니 우리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께 이 모든 의미를 다 떠넘기고 나는 자유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직도 걸려 넘어지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냥 다 떠넘겨지고 주님이 하셨다. 주님이 다 하신다. 왜냐하면 이분은 아버지시니까. 이래버린 사람은 어디로 넘어갑니까? 도끼마저로 가요. 도끼마저. 그 도끼마저에서 주님은 그 증거물을 거꾸로 주세요. 여기서는 주님이 내놔봐 했죠. 도끼마저의 증거물을 어떻게 했냐? 여기 증거물이 있어 하고 주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다니까? 인간에게 주세요. 거꾸로 주시는 거야 시험이. 여기는 페이라조는 네가 다 지켰어? 증거물 내놔봐 하지만 도끼마저의 똑같은 시험이에요. 이거 단어가 지금 같은 단어예요. 주님이 도끼마저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사람에게 거꾸로 주세요. 네가 많이 힘들었구나. 위로 좀 받아. 네 마음이 많이 어려웠구나. 내가 사랑으로 너에게 줄게. 내 사랑을 내 증거물로 줄게. 나의 위로와 평안을 너에게 줄게. 거꾸로 주신다니까 그 증거물을. 하나님이 당신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증거물을 거꾸로 주세요. 아유 참 어려운 간증인데 우리 아들 딸이 다 있어가지고 이혼할 때 제가 진짜 죽을 만치 힘들었어요. 내가 왜 도대체 하나님 나 하라는 거 다 했고 하지 말라는 거 다 했다니까? 따졌어요. 다 안 했다니까. 아니 다 했다니까 그때는. 하지 말라는 거는 안 했죠. 그 하지 말라는 거는 하지 말라는 것도 했어요. 다 지켰어요. 내 수준에서 다 지켰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과정을 통하여서 나라는 실체를 보여주시는데 이게 발가벗긴다라는 게 그런 거구나. 나는 진짜 죄인이구나. 내 속에 있는 나는 선악이 없는 줄 알았어요. 워낙에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내가 사람에게 말을 좀 험하게 하는 건 좀 있어요. 말을 급하게, 아니 험해서 험하게 하는 게 아니라 급해가지고, 성격이 급해가지고 이렇게 정제되지 않은 말이 나올 때가 많아요. 그런데 본심은 참 순하고 착해요. 진우가 알 거예요. 본심은 이 참 그 여행 과정 가운데서 이게 그냥 급해서 나오는 말인데 진우가 이제 깨달았어. 3박 4일만 지나가면은 아버지는 이게 본래 그 순수한 착한 마음이 나오는구나. 뭐 이런지 알았어. 근데 제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성격이 급해가지고 말을 못 다스리거든요. 그거 빼놓고는 하라 하지 마라 다 지켰어요. 하라 하지 마라 다 지켜서 내 속에 선악이 없는 줄 알았어요. 웬걸? 이게 그 고난 속에 들어가서 보니까 하라 하지 마라의 그 핵심의 내용이 전부 다 누가 나 그거 하나 발견되니까 내 인생의 주인공이 나였다라는 것이 발견되니까 그거 하나로 인해 가지고 고구마 줄기 이렇게 나오듯이 주르륵 나오는데 와 나는 정말 나쁜 인간이었더라고요. 아주 진짜 나쁜 인간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시험에 페이라조 어떻게 해서 이 페이라조를 통과하려고 보니까 도저히 통과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는 인격체를 십자가 예수와 함께 이렇게 죽어버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이렇게 넘겨주시면서 그냥 평안하라. 그리스도가 오신 이 땅에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무슨 말? 평안하라. 샬롬. 그 안식을 주셨잖아요. 안식 안에 들어가니까 근데 모든 게 그냥 이제 사고방식이 이 아래의 사고방식이 아니야. 하라 하지 마라 열심히 없어지고 어떤 사고방식으로 됐냐면은 주님이 하시겠지. 뭐든지 주님이 하시겠지. 아니 우리가 6개월 만에 여기 이 교회 여기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우여곡절이 만났는지 아세요? 여기 산증인 여기 있잖아요. 아니 한 달 지나가니까 14명 출석하던 인원들이 다 나가버렸어.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아무도 안 올 줄 알았지 혼자 이렇게 떨렁떨렁 왔어요. 죄송해요. 떨렁떨렁이라고 표현해가지고 혼자 왔어. 혼자. 떨렁떨렁하게 왔어. 떨렁떨렁하게 와서 앉아있는데 참 그때 이 아래쪽에
이 사고방식이었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낯들이 나는 도대체 뭐야? 나는 이렇게 했는데, 나는 뭐야? 내가 뭐야? 저 사람들은 뭐야? 그런 원망을 갖겠죠. 여기 올라가니까 도끼마저 해요. 주님이 그때 어떤 걸 보여주시면, 내가 살아있는 증거를 내가 보여줄게. 6개월 만에 너희는 20명 넘어갈 거야. 뭐 이렇게, 이런 어떤 주님이 살아계신 그냥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야. 아니, 참, 이렇게, 이 음성이 신비주의 있어요, 자우지간. 근데, 그게 있어요, 그게. 너머에 그게 있어요. 근데 당신이 하시겠다는 거야, 당신이. 그래서, 그럼 저는 뭐만 열심히 하면 됩니까? 너는 그리스도의 그 말씀만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 했어요. 제가 이제 진우랑 여행을 하는데 2012년도에 여행하면서 여행하기 전에 짐바브웨에서 진짜 잘 나가던 선교사였어요. 남들은 뭐 10년, 20년 있었는데도 교회 개척 하나도 못하고 사역을 어떻게 해야 될지 거기에 3년차 선교사가 저한테 와서 물어봐요. 어떻게 사역을 해? 그래서 내가 사역을 물어다 줬어. 이것도 사역하시고 저것도 사역하고 불러들여가지고 이게 다 미팅하게 해주고 그렇게 사역을 하게끔 이렇게 해줬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간지 불과 얼마 안 된 선교사가 그리고 사역을 그때 내가 몇 가지를 양로원 사역, 짐바브웨 대학교 사역, 크게 말해서 돈보샤와 사역, 해클리프 빈민촌 사역.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역을 4개나 하고 있었고 혼자서는 감당이 안 돼가지고 자원봉사자들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했더니 일주일 만에 딱 10명이 돕기마저 해주신다니까 진짜. 딱 10명 같이 선교사역 했던 그분은 아니 그래도 흑인들을 자기가 IT에서 경험해보고 도미니카에서 경험해보니까 흑인들이 이게 있어야 움직인다고 그래서 사역자들 우리가 돈 주고 사는 게 어떻겠냐고 일주일 동안 계속 저를 설득하는 거야. 하나님을 설득 안 하고 나를 설득하는 거야. 그래서 나는 그분을 설득했어. 아니 주님이 어떻게 돕기마저 하시는지 우리가 지켜보자고. 근데 일주일 만에 그 응답을 빨리 안 주세요. 금요일날 딱 보고 금요일날 지나가는 아리따운 여자 그 아가씨 둘한테 대학생이었어. 예, 내가 사정 얘기하고 이렇게 우리 돈부샤와에 자원봉사자 필요하다. 그랬더니 흔쾌히 예스 했어. 그리고 그 다음날 만나서 확증을 했고 그리고 토요일날 이제 2명 했잖아. 10명이 필요한데 그런데 어떻게 만날까? 금요일날 저녁에 하루에 다 금요일날 저녁에 제가 자매집 아비가일 자매집인데 그 자매가 경찰 서위 꽤 높은 분이셔요. 그 집에 신방을 갔었는데 그 집에 아비가일 자매하고 그 딸이 셋, 아들까지 와 있다고 그래가지고 식구들이 꽤 됐어요. 그 집에 성경 공부하러 갔었는데 거기 갔더니 청년들이 굉장히 많이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짐바브웨 시스템은 이 유럽 시스템이 돼가지고 밖에서 모이고 그런 게 아니고 집안에서 모여서 성경 공부도 하고 찬양도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저희 딱 가서 보니까 성경 공부하길래 내가 이제 가서 인도하고 기도해주고 그랬더니 걔네들이 우리 숙소까지 찾아왔어요. 그리고 걔네들이 자기 차 가지고 섬기겠다고 봉사하겠다고 어디든지 가겠다고 그래가지고 바로 그냥 10명 다 해결됐어요. 10명이 아니라 초과 달성해서 12명이 됐어요. 차가 없이 계속 대중교통 이거 사람 죽입니다. 요만한 요 정도면 크죠. 요 테이블만한 사이즈에 거기에 24명 타고 간다고 생각해보세요. 짐바브웨 아줌마들 체격이 이런데 거기에 4명 요만한 여기서부터 요만한 의자에 우리 봉고차 아시죠? 봉고차에 거기에 의자 하나에 4명씩 이만한 아줌마들 우리는 이렇게 거기다가 빵 들고 가지 먹을 거 들고 가지 애들 거 다 들고 가지 차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나마 그런 차도 안 와요. 이게 그나마 그런 차도 불규칙하게 와. 그리고 보통 1시간에서 3시간은 기본으로 늦어요. 그러면 애들이 동구밖까지 나와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거야. 심지어는 어떨 때는 1시까지 가야 되는데 오후 4시, 5시 정도에 간 때도 있어요. 해가 뉘엿뉘엿 떨어지는. 애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서 사진을 찍었어요. 석양의 사진이기 때문에 얼마나 그 빛과 이게 아름다운지 언젠가 제가 사진 한번 보여드려야 되겠네. 누가 다 준비하셔요? 나는 차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그 친구들이 차 가지고 왔어. 돕기마저 하신다니까 이분이. 여기는 하나님이 너희 사람한테 증거를 내놔봐 하지만 여기서는 돕기마저로 이 말씀을 이해하면 하나님이 당신이 증거물을 내미신다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땅에서는 하나님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11조 꼬박꼬박 바쳤어요. 열심히 헌금했어요. 봉사했어요. 충성했어요. 그러니까 나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지만 여기서는 주님이 이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이제는 너희는 선교사에게 필요하니까 내가 그만큼 부어줄게. 바울이 마음 놓고 그 다음부터는 선교만 했잖아요. 천막 텐트 안 만들었다니까. 그 전까지는 부지런히 텐트 만들었어. 부지런히 텐트를 만들었는데 이 다음부터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부어주셔가지고 이거 됐다니까 도끼마저가 돼요. 그러니까 여행 갈 때 주님이 그런 말씀 저한테 주셨어요. 너는 여행하는 목적이 이제 여기를 떠나라고. 어떻게 떠나기 싫다고. 여기 교회 턱까지 다 잡았고 여기에 건축만 하면 되는데 그때 주님이 너는 나를 알라고. 예수에 대해서 더 공부하라고. 그래서 저 예수 아는데요? 신학대학 4년 공부했고 대학원 3년 공부했고 2년 했네 저는. 대학원 2년 공부했고 그리고 신학대학에서 있었고 저 예수 알만치 않은데요. 예수 말고 그럼 다른 거 알려주시려나 보다 생각하고 분명히 너는 예수를 공부해 라고 했는데 내 나름대로 들었어. 예수 말고 다른 어떤 시스템을 가르쳐 주려나 보다. 다른 어떤 진리를 가르쳐 주려나 보다. 저는 이렇게 알아들은 거예요. 진리를 가르쳐 주시려나 보다. 네? 나중에 여행 끝날 때쯤 됐을 때 저 자신을 보니까 예수를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나는 예수를 안다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를 하나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내 마음 하나도 움직이지 못하게 만드는, 내 마음의 어떤 것 하나도 내 스스로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정말 내 인생에, 내 삶에, 내 생각에, 나의 모든 것의 중심에 내가 있었을 뿐이지 예수가 없었더라고요. 그리고 이 말씀도 이렇게 아래로만 알았지 위로 모르고 있었더라고요. 근데 여행 끝나고 나니까 주님이 신기하게 이 위에 쪽으로 다 가르쳐 주셔요. 참 놀랍더라고요. 이게 이제 시험 무슨 놈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이 양식을 잘못 먹으면 배탈 나가지고 자기 의무를 가져요. 그러다 보면은 페이라조라는 시험에 빠지게 돼요. 근데 이 양식을 잘 먹으면 그 모든 의무는 하나님이 지세요. 그리고 도끼마저 주님이 다 증거물 제시해서 주님이 다 이루어 주세요. 그렇게 살고 싶으시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믿음으로 와야 돼요. 이게 깨달음으로 믿음으로 와야 돼요. 근데 그러면 이제 시험을 통과한 사람들은 마지막 관문 구원이 이루어져요. 근데 이 구원이 항상 이제 여러 가지 분분한데 구원을 어떻게 받냐, 뭐 예수 믿어 구원 받냐,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이 구원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구원을 천국과 지옥으로 생각해요. 구원은 천국 가는 거, 뭐 구원을 못 받으면 지옥 가는 거 이렇게 생각해요. 요게 아랫사상의 대표적인 마지막 이거 아니라니까.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 우리가 다 외우고 있죠, 우리 프로시쿠마이 교인들은. 자, 우리 다 함께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날에는 아버지가 내 안에 있어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어요. 몰라요, 지금. 서로 안에 있고 밖에 있고 같아요. 그리고 누가 바뀌고 누가 아닌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안과 밖에 구분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 안과 밖에 구분이 없는 거예요. 여기를 아니라고 그러고 이 성전으로 치면은 이것을 아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를 밖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안과 밖에 구분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전에 내가 밖에 있었던 내가 안에 들어가면은 이제 안과 밖에 없어진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 되는데요. 이것 자체가 이걸 통해서 이걸 넘어가지 이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한 방에 넘어갈 수 있다. 그리고 예수 없이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이 영역이 누구냐면 여기가 예수의 영역이고 여기가 그리스도의 영역이란 말이에요. 예수를 통해서 그리스도로 넘어가는 거지 예수 없이 이거 어떻게 넘어가요? 그렇잖아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넘어가는 거야. 안과 밖이 없어지는 거야. 안과 밖이. 그래서 누가 안에 있고 누가 밖에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하나님은 누가 아니고 누가 바뀐지 모르게 이렇게 헷갈리게 써놨어. 이렇게 헷갈리게 쓰는 것도 머리가 무지하게 좋아야 돼요. 이 11차원, 이분은 12차원 맞아. 그리고 구원을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아버지 안에 들어가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간단해요. 그리고 내가 아버지예요? 아버지가 나예요? 내가 아들이에요? 아버지가 나 아들이에요? 아들이 아버지예요? 내가 아들이에요? 몰라. 헷갈려. 헷갈리게 써놨어요.
이게 구원이라니까? 그럼 우리는 이 나라에서는 우리는 누구 대접을 받는 거예요? 아들의 대접을 받는 거예요. 그 신성 패밀리, 홀리 패밀리에 들어가는 거, 홀리 패밀리에. 얼마나 놀라운 거야. 이 땅에서 아무리 해봐야 뭐예요? 인간 피조물밖에 안 되는데. 이야, 이거 참 이런 은혜의 감격이 어디 있습니까? 이걸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3장 14절. 이 본문 말씀을 보면은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라는 이 말이 에이미 메타예요. 메타는 with, 영어로 with고 에임이라는 것은 영어로 is, 뭐 이렇게 그 비동사, 존재 동사예요. 그러니까 지금 함께 존재케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12를 세우신 목적이 첫째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고 또 두 번째는 보내시고 세 번째는 전도하시 위해서 이렇게 자기와 함께 12를 선택하셨는데 자기와 함께 있게 하셨다. 함께 있게 하시겠다.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게 바로 요한복음 14장 20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이 이루어진 이 사람들은 비로소 무엇이 됩니까? 하나님이 보내서요.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보내십니까? 전도하게 하세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또 이 아래쪽 사고방식을 가지고 너무 오랫동안 많이 배워가지고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겠다. 나와 함께 있게 하시겠다라는 것은 우리는 또 이런 사고방식으로 이해를. 내가 너무 어려운 시절을 지나와서 보니까 그때가 내가 사막을 홀로 걷고 있었는데 발자국이 주님은 내 옆에 있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주님이 발자국인데 지나와서 이렇게 보니까 발자국이 내게서 주님이 발자국이 이제 내 옆에 주님 발자국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주님 발자국이구나. 그래서 주님이 내 옆에 있었구나.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 근데 어느 날 너무 이제 목도 마르고 죽을 것 같아서 하나님 왜 없냐고 불평하고 뒤를 돌아봤더니 발자국이 2개밖에 없더라. 그래서 왜 주님은 어디로 갔냐고 떠났냐고 그랬더니 그 주님이 나를 얻고 여기까지 왔더라. 뭐 이러고 은혜를 받잖아요. 이런 차원이 아니라니까. 이게 있게 함께 나와 함께 이게 있게 하겠다라는 말은 나와 함께 있게 하시고라는 말은 함께 그 존재로 존재케 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 존재로 존재케 되는 거예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겁니다. 존재 자체가 변하게. 이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그냥 물 포도주가 되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존재 자체를 바꾸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존재 자체를 이 아래 존재에서 위의 존재로 바꿔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잖아요. 이거는 절대 안 되는 영역인 거 아시잖아요. 그 노력해본 사람들만 왔잖아요. 안 되는 영역에서 되는 영역으로 해주시겠다니까. 이게 지금 그 말씀이에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는 자기라는 예수라는 존재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얘기예요. 그 존재로 존재케 하시겠다. 감동들이 저만큼 감동이 안 되시나 감동. 그리고 다들 그 감동 너무 깊이 들어와서 반응이 없으신 것 같아요. 감사하죠. 그 다음에 보내사. 이 보내사는 아포스텔로라는 말인데 아포는 떨어뜨려 놓고 스텔로라는 말은 설치하다, 장치를 하다 이런 뜻이에요. 멀리 떨어진 상태에서 주님께서 일을 하시겠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같은 존재가 됐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아직 우리는 무엇을 어디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요 아랫 영역에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아랫 영역에서 위의 것을 가지고 살고 있는 이제 이런 존재가 됐어요. 그러니까 동시진행형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아래서 살고 있지만 우리의 삶은 여기서 살고 있지만 실제 영향은 여기서 받죠. 여기서 받는 거 아닙니다. 그전에는 전부 여기서 받아서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부터는 어디서 살아가요? 이 위의 것에 영향을 받고 살아가요. 이게 이제 존재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에이미 메타라는 뜻이에요. 에이미 메타. 함께 있게 하시고 이게 함께 있게 하시고 이렇게 에이미 메타가 된 사람은 어떻게 하십니까? 보내시는데 어디로 보내요? 이제는 여기 있는 걸로 하나님이 여기로 보내시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보내면 꼭 아프리카를 생각한다니까. 아프리카로. 내가 아프리카 갔다 왔잖아. 아프리카 가도 똑같아. 여기나 아프리카나 여기나 중동 지역이나 여기나 유럽이나 여기나 동남아나 똑같아. 사람 사는 데는. 요거 똑같아요. 그러면 기껏 가봐야
여기서 있는 문제 아프리카 똑같이 있어요. 그럼 어디로 보내시는 거야? 아프리카로 보낸다는 말이 있습니까? 아니고 위에 있는 존재야. 이제는 우리는 위에 있는 존재인데 아래로 보내시는 거예요. 어디? 이 인간 세상, 이 로고스의 세상, 이제는 선악의 구조 안에 하라 하지 마라 지배하고 있는 그 세상으로 보내서 하라 하지 마라 거기서 자유케 됐다. 이제 깨달아. 이 말씀하라고 보내시는 거예요. 이 말씀하라고. 보내심을 받으셨어요? 받으셨나요? 받으셨나요? 보내심을 받은 존재로 깨달아져야 돼요. 그게 바로 구원이에요. 그게 그 깨달아지는 그 순간 내가 보내심을 받은 존재네? 그러면 이제는 무슨 말만 하고 살아야 돼요? 어쩔 수 없이 말이 이거밖에 없어요. 로고스밖에 없어. 근데 로고스를 하지만 어떤 내용을 담고 얘기를 해야 돼요? 여기 위의 내용을 담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은 깨달아. 이게 뭐가 다르다. 이게 뭐가 다르다. 이거 한 주간 내내 아르헨티나에서 LA에서 아니 지금 놀랍게도 전 세계에서 이게 계속 연락이 와요. 설교를 들었는데 놀라웠어요. 이게 제가 놀라운 건가요? 아니에요. 나는 지금 이 말들을 전하고 있는데 이 말을 들을 사람들이 지금 이 아래 세상에 있다니까. 이분들이 연락이 와. 갈급해가지고 와서 들려주세요. 와서 들려주세요. 그리고 설교라도 빨리 좀 올려주세요. 지난주에 4개를 올렸었는데 4개 벌써 다 듣고 또 기다리고 있는 거야. 또 기다리고 또 올려주세요. 또 올려주세요. 또 들려주세요. 또 들려주세요. 왜? 이분들이 알았다니까. 이 말씀을 알기 시작한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나니까 이 아래 세상에선 답이 없다는 걸 알고 이 위의 세상에 이 답을 알기 시작한 거예요. 놀라운 거죠. 이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보내서 이제 누가 그 일을 다 하세요? 우리는 왔어. 그러면 나는 이제 말을 전해봐야 무슨 말로 전해요? 로고스로 전해요. 그런데 누가 일을 하세요? 이게 아포스텔로스. 주님이 보내신다는 뜻이에요. 보내신다는 게 너 아프리카 가고 너 저기 무슨 중동 지역에 너는 사우디아라비아에 너는 이란에 가서 너 북한에 가서 넌 죽도록 고생해. 이런 얘기가 아니고 나는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면 누가 일을 하세요? 주님이 그 레마가 일을 하세요. 레마가 일을 하신다라는 이 말씀을 보낸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아포스텔로. 그러니까 개혁 성경으로는 너무 우리가 이해하기가 너무 어려워. 이게 아포스텔. 주님이 보내시는데 그럼 보낸다라는 그 말씀 안에는 뭐까지 들어있는 거야? 주님이 일을 다 하신다.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이 사람이 안 듣고 깨닫지를 못하고 오히려 나를 핍박해. 그럼 누구 책임? 내 책임? 이분 책임. 이분 책임, 내 책임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의무. 네, 하나님의 의무예요. 그분의 의무야. 아멘. 내 의무가 아니에요. 내 의무가 아니야. 나는 그냥 이 의무에 이렇게 가서 이렇게 이제 숟가락 하나 얹어놓는, 그러니까 이분이 보시기엔 너무 고마운 거야. 아들을 어떻게 생각했어요? 예수를 어떻게 생각했어요? 아버지가 아들을 어떻게 생각했어요? 가장 존귀하고 영화로운 존재로 생각했잖아요. 아버지는 아들만 받으세요. 예수를 가장 존귀한 존재로 그분만 받으셨어요.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이제는 그 아들의 대접을 받는 존재가 된 거예요. 내가 실패를 했던 성공을 했던 하나님은 그거 안 따진다니까. 와서 전하기만 하면 돼. 그럼 나머지 보내사, 아포스텔로 그 일을 누가 하세요? 주님이 하세요. 아버지가 하세요. 아버지가. 그러니까 자유롭지요. 이제는. 아멘. 우리는 가서 막 이제 전하기만 하면 돼. 이제는 우리는 보내사 여서도 전하지만 그러나 이 땅에 정말 지금은 때가 된 거야. 이제 빨리 오라고 지금 여기저기서 오라고 하니까 이제 세팅이 되기 시작해. 우리는 찾아가서 캄보디아도 맞아. 캄보디아도 9월달에 저 캄보디아 가게 생겼습니다. 9월달에 벌써 캄보디아에 한국인 선교사님들이 말고 자체적으로 일어난 가정교회가 있는데 거기에 말씀을 이렇게 진리의 말씀을 전해줄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이 한국인 선교사들 모시면 맨 무슨 성공시나 뭐 이런 것만 얘기하고 가고 그래가지고 어느 분이 저 청주에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설교를 듣다 보니까 이 말씀을 꼭 그 캄보디아 현지인들에게 들려주고 싶다고. 반드시 들려주고 싶다고. 9월달에 제가 예약해도 되냐고.
예, 예스 했어요, 예스. 예스 했어요. 저 갓 떠나더라도 김인범 목사님하고 현재용 강도사님 설교하실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우리는 가서 전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주님이 자꾸 이렇게 보내셔요. 자, 보내서 일을 하시는데 전도도 하신다고 그랬어요. 이 전도라는 것을 우리는 무엇을 전하는 게 전도입니까? 무엇을 전하는 게 전도죠? 예수 전하는 게 전도예요. 이 아랫세상에서 예수 전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예수를 전해야 돼. 근데 그 예수를 예수로 전해야 돼요. 근데 그 예수를 누구로 전합니까? 그 예수를 사람들은 전부 다 뭐로 전해? 선하기로 전해요. 선하기로. 하라 하지 마라로 전하고 페이라조로 전하고 로고스로 전하고 천국과 지옥으로 전해요. 그 예수를 누구로 전해야 됩니까? 그리스도로 전하고 하나님의 의무로 전하고 도끼마주로 전하고 요한복음 14장 20절로 전해야 돼요. 이게 전도입니다. 전도할 내용이 뭡니까? 이걸로 전하는 거죠. 이게 진리죠. 이걸로 가르쳐주고 이걸로 말하고 이걸로 하면은 누가 일을 하신다고 약속했어요? 보내사 아포스텔로 주님이 일을 하세요. 그런데 이걸로 전하면은 주님은 뭐를 하세요? 그 다음부터 우리가 이게 아포스텔로 그걸로 일을 안 하시고 주님은 우리가 하라 하지 마라 로고스 페이라즈로 가르치면은 주님은 무슨 일을 하시냐면 요 다음부터 천국과 지옥을 준비하신다니까. 누구를 위해서? 전하는 너를 위해서. 그래서 주님이 말씀까지 더하셨잖아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렁텅이에 빠진다. 그리고 마태복음 7장 20절에 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그 천국은 여기죠. 지금 요거 아니에요? 여기 못 들어가. 사람들이 전부 이걸로 생각해. 여기입니다. 여기 위에예요. 여기 절대 못 들어가요. 여기 절대 못 들어가는데 근데 그 사람들이 무슨 일을 했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주님의 이름으로 전도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봉사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선교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헌금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열심히 말씀을 가르쳤는데 주님은 한마디 덧붙이세요. 이 불법을 행하는 자야. 그걸 불법이라고 그랬어요. 아니 열심히 했는데 왜 불법일까? 위에를 하라고 그랬지 어찌 아래를 해라. 이 아래에서 아무리 열심히 해봐야 이건 다 불법이에요. 그 불법 중에 요새 최고의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예? 최고 지금 눈에 보이는 불법 많이 저지르고 있는 이단 빼고 이단 무슨 뭐 신천지 뭐 문선명 이런 거는 확실하게 드러났고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저거 베리침 맞지 말라. 베리침 맞지 말라. 베리침 맞지 말라. 지금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백투더 예루살렘 열심히 주장하고 있잖아요. 아이 주님이 백투더 예루살렘 성을 다 부셔버렸는데 가서 예루살렘 성 짓겠다고 또 가서 뭐 예루살렘 회복하겠다고 성경을 요 수준 중에서도 여기도 못 왔어. 아직 이 사람들은 만나의 로고스 중에서도 이 로고스 중에서도 저 아래 이게 나중에 한번 공부해야 돼. 저 아래 무슨 영주주의에서도 이게 뭐 아유 정말 진짜 완전히 저 아래 무슨 철학으로 치면은 개똥 철학 그 정도 수준에서 겨우 이해하고 참 어렵죠. 예, 그런데 그런 사람들일수록 열심히 있어가지고 이런 제가 지금 했던 말이 그런 사람들 귀에 들어가잖아요. 이제 막 폭탄 보냅니다. 막 이메일 폭탄 보내고 예, 엄청나게 열심히 합니다. 이게 자기 수준이 그 수준인지는 모르고. 자, 여기서 전도는 무엇을 전하는 겁니까? 위의 것을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구절 한번 못 가겠지. 시간 때문에 준비한 것도 많은데 항상 문제는 준비한 건 많은데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십니다. 귀신은 뭐죠? 더러운 말이죠. 여기서 귀신이라고 말을 했을 때 다이모니아라고 썼어요. 근데 이 다이모니아는 어디에 썼어요? 마태복음 4장에 나오죠. 아까 우리 읽었죠. 시험하는 자가 나와서 시험하는데 마귀가 이때 다이모니아야.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귀신을 내어쫓는다라는 말은 누구를 내어쫓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아주 간단하게. 여기에 있는 이 하나님을 오해를 하면은 여기에 내려와서는 뭐가 되죠? 이게 다이모니아가 되는 거예요. 다이모니아. 아시겠어요? 여기 있는 하나님을 오해를 하면은 여기 내려와서는 다이모니아가 된다니까? 하나님은 선악 기준에서 보면은 성경에서 선의 기준에 서 있는 분이십니까? 악의 기준에 서 있는 분이십니까?
간단해요. 여호수아서 읽어보세요. 그분이 선이세요, 악이세요? 우리 선악의 기준으로 보면 악이라니까 이분은. 여기 있는 분이 이렇게 내려오면 다이모니아가 돼요. 근데 다이모니아가 이렇게 올라가면은 다이아몬드. 네. 다이아몬드가 돼요. 하나님이 돼요. 다이아몬드. 네. 하나님이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다이모니아의 정체는 뭡니까? 만나를 잘못 이해하고 오해를 하면은 이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뭐가 되냐면은 거짓말. 거짓말은 무엇의 거짓말? 이것을 잘못 해석한 가짜의 말, 거짓말입니다. 귀신을 내어쫓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도 하며 그 다음에 귀신도 내어쫓을 때는 무엇을 내어쫓아? 종교의 말들, 영지주의의 말들, 가짜의 철학들, 가짜의 말들을 쫓아내는 게 이게 우리가 귀신 쫓는다는 말입니다. 실제 존재하는 귀신 막 거품 물고, 아유, 제가 귀신 사용 많이 해봐서 아는데요. 귀신 사용 많이 해봐서 아는데, 귀신 들린 사람 있죠? 혼자 이렇게 사막에다, 아니, 가증한다네. 그런 사람은 혼자 딱 지금 물 한 통 주고 사막에다 딱 던져놔봐요. 그다음부터 제정신 돌아가지고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길 찾아 안 되니까. 이게 사람들 관계에서 실패해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방어 본능을 가지고 그 형태를 취할 뿐이지, 우리가 아무리 죽으려고 그래도 사람은 제정신 가지고 살아가는 게 그 제정신 찾아주면 귀신 나갔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 아니, 제가 귀신 사용 많이 해봤어요. 이렇게 손대면 막 나왔어요. 근데 다 똑같아. 다 형태는 다른데 다 똑같아. 뭐 귀신 소리 내고 몸 휘고, 아이 간단해. 몸 휘는 거 자기가 좀 고통만 참으면 몸 휘고 뼈 꺾고 다 해. 요새는 브레이크 댄스 치는 애들 뼈 잘 꺾더라고. 그게 다이아모니가 그게 아니고, 요 말을 오해를 하면 다이모니아가 돼요. 다이모니아. 귀신이 된다니까. 더러운 말을 쫓아주는 그 일을 해요. 자, 더러운 귀신을 내쫓는 권능. 여기서 권능이란 말이 있는데 이 권능은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자, 내쫓는다라는 말은 에크발로예요. 에크발로는 언제 쓰여졌냐면 귀신을 쫓을 때 주로 에크발로를 썼는데, 에크발로가 또 언제 쓰여졌냐면은 마가복음 1장 13절에서 쓰여졌어요. 성령께서 마가복음 1장 한번 볼까요? 이 마가복음 1장 그 12절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할 때 이때가 에크발로로 썼어요.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몰아냈어요? 에크발로는 거의 귀신을 쫓아낼 때, 더러운 말을 쫓아낼 때 에크발로로 썼어요. 근데 성령께서 예수를 왜 광야로 에크발로 하셨죠? 이상하죠? 귀신 쫓는 용어를 썼어요. 지금 귀신 쫓는 용어를 왜 썼을까요? 그분이 아랫 세상으로 오셨으니까 이분이 다이모니아, 이분이 귀신이거든. 그래서 쫓아내신 거예요. 이걸 깨달으라고. 이거 깨달으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부터는 에크발로를 안 쓰세요. 그 다음부터는 에크발로를 안 쓰시고 보내사를 쓰세요. 아포텔로를 쓰세요. 아포텔레. 이렇게 보내세요. 지금 에크발로는 쫓아서 이렇게 가라고 하는 거고, 아포텔로는 어떻게 해요? 보내시는 거라니까. 당신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당신이 아포텔레에서 예수를 보냈어요. 근데 그 보내는 그 예수를 광야로 다시 보낼 때는 어떻게 하세요? 에크발로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일이 일어나고 있다니까 지금. 그럼 그 말씀이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나는 내 말을 하지 않고 아버님 말만 전해야 한다는 그 말하고 연결된 그 말입니다. 그렇죠. 다 이제 그래서 우리는 우리 동시진행으로 요 아래를 둘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예수도 에크발로 당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에크발로를 당하는 거예요. 이제 나중에 이거 우리 오후에 성경 공부할 때 더 나눠요. 자, 그래서 이 에크발로 당한 사람은 이제 당하는데 그냥 가는 게 아니라 권능을 주세요. 근데 여기서 권능이 능력이잖아요. 권능이 능력인데 이 능력은 성경에 헬라어로 딱 두 개를 얘기를 해요. 하나는 엑수시아, 또 하나는 두나미스가 있습니다. 이거 구분 잘 하세요. 이 두나미스는 엑수시아하고 반드시 연관이 있어야 돼요. 두나미스는 아시죠? 능력, 파워 할 때 파워 하면은 이게 두나미스예요. 성경에서 대부분 얘기하는. 근데 이 두나미스는 반드시 엑수시아로부터 와야 돼요. 엑수시아도 능력이거든요. 근데 이 엑수시아는 이 둘 다 능력, 권세 등으로 해석이 되는데, 엑수시아는 가지고 있는 권세예요. 엑수시아는 가지고 있는 권세야. 근데 두나미스는 줄 수 있는 권세예요. 근데 이 엑수시아는 누가 가지고 있는 권세예요?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여기서는 엑소시아가 돼요. 같은 능력인데 여기는 엑소시아의 능력으로 써요. 엑소시아. 여기서 가지고 있다가 이렇게 주세요. 우리가 받았어요. 두나미스로 받았어요. 능력으로 두나미스로 받았어요. 이 두나미스로 받았을 때 이 능력은 우리가 누군가에게 이렇게 줄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받아야 주지요. 그렇죠? 그래서 엑소시아는 주님이 가지고 있는 이쪽에 가지고 있는 것은 엑소시아. 우리가 받으면 뭐가 되냐면 두나미스가 돼요. 그래서 이 두나미스라는 것은 줄 수 있다가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줄 수 있는데 하나님은 갖고 계신 그 엑소시아 권세고 그 권세를 두나미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두나미스가 엑소시아 안에 들어가 있다가 이렇게 나온 거죠. 우리가 받았어요. 엑소시아가 포괄적인 개념에 두나미스까지 다 포함하고 두나미스를 줬어요. 그리고 우리가 두나미스를 받았어요. 그 목적은 뭐냐면은 이 두나미스를 주신 목적 온유가 뭡니까? 아버지의 말씀을 내가 가졌고 그 말씀으로 안식할 수 있는 샬롬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온유잖아요. 꾸준하게 그냥 이건 변함이 없이 온유할 수 있는 상황 이게 두나미스 이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두나미스 온유의 이제 능력을 받았어요. 샬롬의 능력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 샬롬의 능력을 이렇게 전해주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전해줘요? 말씀으로 이 성경 말씀으로 전해주면 누가 일을 하세요? 누가 일을 하세요? 이분이 어떻게 아포텔로로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귀신도 내어쫓고 그리고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된 사람들은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부터는 주님이 일을 하신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내 의무에서 벗어나요. 아, 주님이 일을 하시는구나. 주님이 그 일을 하시는구나. 마태복음 13장 58절에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 많은 능력으로 일을 못 하셨어요. 근데 주님이 능력을 펼 수 없었던 이유는 뭡니까? 두나미스 이 능력이라는 게 두나미스잖아요. 진리를 주는 거예요. 이제 주님이 엑소시아잖아요. 엑소시아가 이제 두나미스를 주는 게 이게 능력을 펼치는 거잖아요. 두나미스 해야 되는데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이 구절에서는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서 일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제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은 여기서 불가능한 주님이 못 하시는 일도 생기네? 이렇게 오해를 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불가능은 믿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상대가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그리 작정을 하셨어요. 다른 모든 만물은 주님이 뜻대로 다 해버리는데 사람에게는 그 뭔가를 주셨어요. 그래서 사람이 믿으면은 주님이 일을 하시고 두나미스를 주시고 사람이 안 믿으면 두나미스를 안 주세요. 주님이 작정을 하신 거야. 그는 주님이 말씀을 주실 때 이 땅에 선악과 따먹어 할 때 그때 이미 작정을 하신 거야. 그걸 자유의지라고 그러죠. 그렇죠? 그래서 작정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능력을 믿으면 그 능력이 엑소시아의 능력이 우리 안에 와서 두나미스가 되는데 우리가 안 믿어버리면 두나미스가 안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58절에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이 전제 조건이 여기다.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는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라. 이게 주님이 불가능해서 안 한 게 아니라 믿지 않기 때문에. 믿지 않으면 두나미스 그 평강 샬롬이 안 옵니다. 믿어야 돼요. 어떻게 믿어야 되냐? 이런 이제 믿으라 그러면 또 하라 하지 말아로 이해를 해. 여기서 또 하라. 이 사고방식을 버려야 돼. 주님이 하시겠다라고 그냥 기다리고 있으면 돼요. 주님이 언젠가는 하시겠지 뭐. 편안하게. 내가 진짜로 아들이라면 주님이 하시겠지. 이러고 기다리면 되는데 하라 하지 마에 또 이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가지고 열심히 뭔가를 하려고 그러고 열심히 노력을 해요. 그래서 주님이 뭐를 하셨냐면 3장 16절 이게 12를 세우셨어요. 이게 12를 세우시고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하셨어요. 시몬 베드로. 야, 시몬에게 베드로라는 이름을 이제 이걸 하려고 해서 왜 베드로를 선택하셨냐면 시몬 베드로란 이 시몬이라는 이름이 이 시몬 베드로라는 이름이 아주 그 다양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몬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사도 중 하나인 베드로라는 이름도 있지만 이 시몬이라는 이름이 성경에 나와 있는 시몬을 한번 쭉 살펴보면 열심당원 이 열심당원이 누굽니까? 예, 열심당원이 반로마 그 로마의 체제 한 거 해가지고 지금으로 치면 우리나라로 치면 독립운동 김구선생 정도 되는 분이죠. 굉장히 열심히 김좌진 장군 정도 되겠죠. 굉장한 열심을 가지고 자기 스스로 독립을 쟁취하려고 노력했던 시몬.
그러니까 이 시몬이란 이름 안에는 이런 이름 뜻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이것을 일부러 시몬을 베드로로 바꿔주신 데 이유가 있어요. 요대로 놔두면 요대로 살 거니까. 요 열심을 내고 살 거니까. 그 다음에 예수를 배반한 그 유다의 아버지. 그 사람도 시몬이고, 자, 그 다음에 마법사 시몬이 있어요. 이 마법사 시몬은 사마리아의 마법사잖아요. 막 마법을 휘둘러가지고 사람들에게 막 많이 그 미혹해서 돈 버는 일을 하게 해줬잖아요. 주인에게. 마법사 시몬, 저 예수의 능력 받아가지고 도끼 마주 해주면은 이걸 가지고 페일 아래 세상에 와가지고 증거 써먹는다니까? 하나님이, 큰 종 만들어줬는데, 큰 종 만들어준 거는 큰 종, 정말 큰 사발, 큰 일꾼 하라고 만들어줬으면, 뭐 큰 사발 먹고 큰 일꾼 하면 되는데, 큰 사발 먹고 자기 챙기고 있는데 그거 쓰고 있다니까? 도끼 마주 해줬으면은, 페이라조를 없애는 데 써야 되는데, 세상에 하나님이 도끼 마저 해줬으면은 그냥 도끼 마저 가지고 그냥 정말 아버지 품으로 다 들어가게 얘기하면 될 거 아니야. 이것을 아랫세상으로 내려오니까 와, 이 아랫세상이 엄청나게 그 활용도가 높은 거야. 도끼 마저 해주신 그 하나님을 활용도가 높아가지고 엄청 활용해 먹고 살고 있잖아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시몬. 마술쟁이 시몬. 이거 하지 말라고. 그 다음에 피장이 시몬 있죠? 무드쟁이. 그 다음에 바리새인 시몬도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운반한 구레네 시몬. 끝까지 이제 자기 주장하는 거야. 나 십자가 지고 갔다 이거. 나 십자가 지고 갔다 이거야. 끝까지 이러고 살 시몬.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시몬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아니 시몬이라는 이름이 사실은 나쁜 이름이 아니잖아요. 독립운동가에 예수 십자가 지고 간 사람의, 능력 있는 사람의, 근데 그 이름을 왜 바꿔줬을까? 아니 바울은 사울 베냐민 지파의 그 계보를 따라가지고 나도 사울이야, 이런 그 구약의 사울을 신약에선 파울로스로 바꿔줬으니까. 그런데 베드로를 이름 바꿔줘야 될, 시몬이라는 이름 바꿔줘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이게.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시몬이라는 이름을 뭐로 바꿔줬냐면 페트로스, 돌대가리로 바꿔주셨어요. 아니 좋은 이름을 나쁜 이름으로 바꿔줬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거야. 좋은 이름을 나쁜 이름으로. 아니야. 이 이름을 페트로스 돌대가리로 바꿔줬어요. 그리고 수제자로 만들어주셨어. 가장 수제자라도 할지라도 너희는 깨닫는 것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이 조절해. 하나님이 조절해. 하나님이 주셔야만이 깨달아. 그럼 나중에 베드로가 언제 깨닫습니까? 베드로 전후서 쓰기 전에 깨달았다니까. 나이가 지금 예수님이 죽고 나서 몇십 년이 흐른 다음에 그때 깨달았어요. 진리를, 이 영역을 그때 깨달았어요. 이 영역에서 살아갔어요. 절충하고 살아갔어. 적당히 타협하고 살아갔어요. 나중에 이리로 확실하게 넘어간 게 한참 시간이 지나가서 왜? 그 이름이 페트로스니까, 돌대가리니까. 그래서 돌짝밭에 뿌려졌더니 어떻게 했어요? 돌짝밭에 뿌려졌더니 해가 뜨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비치니까 타버려요. 아니 이 은혜가 하나님의 의무로 하시겠다고 그러니까 돌짝밭에 자기의 율법과 의무로 끝까지 그거 타버렸잖아요. 끝까지 여기에 머물렀던 그 사람, 그 이름이 페트로스, 돌짝밭이 페트로스거든. 페트로스! 이것은 하나님이 이 모든 사람들의 그 믿음조차도 당신이 하시겠다고 말씀하시기 위해서 수제자조차도 이름을 시몬에서, 그 좋은 이름에 해서 페트로스로 바꿔주신 거예요. 이거는 바울하고 거꾸로예요. 바울하고 사울에서 파울로스로 바꿔주신 그 이유하고 반대로 거꾸로, 너가 내 사랑을 많이 받았고 너가 나의 그 모든 것을 비밀을, 사람 죽는데 곧 살리는데도 페트로스 데리고 왔잖아요. 모든 중요한 사역에는 페트로스 데리고 왔잖아요. 그런데도 그걸 보고 듣고 확인까지 했는데도 나중에 깨졌잖아요. 누구 의도? 그렇죠. 아버지의 의도잖아요. 아버지의 의도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십니다. 결국엔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습니까?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거 말씀하시려고 오늘 이 구절 저희에게 주신 겁니다. 사실은 준비한 게 많은데 다 못하고 이거 그냥 제가 그 설교문을 그대로 또 올릴게요. 설교문을 올릴 테니까 찬찬히 읽어보세요. 찬찬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어쩌면은 시몬에서
페트로스로 바뀐 존재일지도 모릅니다. 이 아랫 영역에서는 시몬이었고 열심당원이었고 능력을 행하는 자였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자였는데, 근데 위의 세상으로 넘어와서 보니까 정말 그 능력, 그 말씀, 이것이 온전히 이해도 안 되어지고 믿기도 힘들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아랫 영역으로 가서 또 내 열심을 부리는 그런 존재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때와 그 시도 주님이 다 하신다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우리는 고백할게,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 고백밖에 없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당신의 엑소시아 저희들에게 두나미스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것을 능력 행사함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샬롬 평강으로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저희를 보내셨습니다. 아포텔로 해주셨습니다. 이제는 내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그 말씀이 일을 하고 주님의 그 말씀이 우리를 섬기는 그 과정으로 저희들을 사용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이 모든 것을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90장의 3절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90장, 통일찬송 98장입니다. 3절만 하는 거죠. 들여주사 날 항상 보시고 내 담대를 없소서. 그 풍성한 찬사랑을 니는 이끌 쏘며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봉헌기도 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내어놓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피조물의 영역에서 그 무엇을 내놓든 주님께서 결코 받으실 리도 없고 받지도 않으십니다.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내 안에 진리가 되신 그 예수, 그분만 주님께 받으시고 또 주님께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내 안에 예수 있는 거 맞습니까? 정말 내 안에 예수가 없어서 못 드린다면 주님이 이제는 저희들 안에 그 예수의 그 말씀으로 예수를 만들어 주시고 채워 주시고, 이제는 그 말씀이 이제 그리스도가 되어 아버지께로 넘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축복은 그 축복밖에 없사오니 주님은 저희들을 진리로 세워주시고, 이제는 그 예수의 말씀이 그리스도로 넘어가 아버지 품 안에 들어가는, 정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정말 우리가 아버지 안에 있는 그 체험을 이 땅에서 그것을 깨닫는, 이 땅에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아버지의 거룩하시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신 교통의 은혜가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프로슈쿠마의 교인들과, 그리고 이 말씀을 정말 진리의 말씀으로 깨닫고 함께 나누는 우리 모든 우리 인터넷 성도님들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